우리가 요새 마가복음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즉 자녀들을 키워내신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모님의 어떤 위치, 그 공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이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들 예수는 무덤에 들어가서 하루를 지나고 이틀째, 3일째가 되었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의 시신이 있는 곳에 가지 않고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에 가서 시신의 방부 처리를 하는 그런 일을 했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을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 아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여자였다고 보여지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이겠죠. 예수님과 사촌지간인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촌인가 육촌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갔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여기 왜 가지 않았을까? 아들의 시신 곁에 왜 가지 않았을까? 이후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면은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 그냥 같이 있었던 걸로 잠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다. 거기서 기도에 힘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 그 후로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부흥하고 할 때도 사실 가장 중요한 그 사람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그 중요하신 분이었고, 나시고 자라는 모습을 보셨을 거고, 키워내신 거죠, 어머니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그 밑에 십자가 밑에서 계셨던 분입니다. 산 증인이죠. 교회에 있어서는 주님 예수님에 대한 가장 가까운 그 측근이자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후로 성경에 보니 거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두 분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을 하고 나서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약혼을 하고 나서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가 살다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잠자리도 가지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걸 그대로 결혼하자니 결혼하면 가문의 망신이고, 그죠? 너 그런 여자랑 가늠한 여자랑 결혼 전에 다른 남자랑 관계를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어떤 그 가문의 그 망신, 그거를 등에 업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의 그 비난이요. 당시에는 그런 그 여자는 돌에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고, 워낙 동네가 또 좁다 보니까 요셉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사는 동네는 손바닥만한 돈, 몇 가구 안 되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그러니 이제 소문이 뭐 금방 퍼져가지고 누구나 다 아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어른이 돼서 그 서른이 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살살 비꼬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논쟁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슬슬 돌려가면서 비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 전에 어떤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를 가졌다는. 그럼 그건 누구의 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조용히 그만두고자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이게 그냥 결혼을 하게 되면 가문에서는 가문대로 네가 그런 여자랑 결혼했다라고 그 얘기를 할 거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냥 여기서 이쯤에서 조용하게 그 마리아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지도 않고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여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너랑 약혼한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하는 것을 너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렇게 애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니까 너가 걱정하지 말고,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신을 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한 9달 정도 지나고 나서 애를 낳게 되는데, 그때 고향에서 낳지 못하고 뭐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두 부부가 가게 됩니다. 가면서 애를 낳게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신비하죠. 동방에 박사들이 있었는데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가들을 일관성이 있고,
하여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의 머릿속과 우리 생각은 틀립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해석하지 않아요. 고대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비교적 최근까지 근래까지 하늘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 별이 박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것이 하늘에 박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근까지.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어떤 최대한의 생각을 발휘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이 별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이 우리 공해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공해가 없는 곳에 가서 보면 수없이 많은 그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별들은 작은 하나의 점이 아닙니다. 태양보다 더 큰 별이 수없이 많이 박혀 있는 겁니다. 태양은 작은 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태양보다 더 큰 수십 배 더 큰 그 별들이 태양보다 더 멀리서 반짝반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별빛이 태양이 빛을 발하 우리는 전등 키면은 바로 그냥 전등이 탁 들어오는데 태양이 빛을 딱 발하면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 8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빛은 8분 전에 태양빛이 우리한테 보내신 겁니다. 태양빛입니다. 8분 전에. 우리는 8분 후의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태양보다 더 먼 태양 같은 별들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별, 태양 같은 것들이 그것은 400년, 500년 더 멀게는 수억 년 전에 빛을 발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려서 들어온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고 있는 별들은 400년,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서 빛을 발했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 와닿기까지 400년, 50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별이 신기하긴 했지만 밤하늘에 누군가 갖다 박아놨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구처럼. 그리고 별들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그냥 행정가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뽑아 세우고 마음에 안 들면은 갈아치우고 그런 게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왕이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왕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과 신께서 특별한 어떤 사명을 주신 아주 고귀하고 근접하지 못할 그런 존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태어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신이 세우신 어떤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왕이 나셨다. 그건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은 그 왕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 별들을 살펴보다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별이 반짝이는데 왕의 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왕이 나셨나 동방의 세 명의 박사들이 그 별이 반짝이니까 저건 왕의 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별이 비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날 때 당시 왕이었던 이스라엘 왕이었던 헤롯을 만나게 돼 있고 헤롯이 무슨 일로 이리 지나가십니까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왕의 별을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태어나실 왕을 보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 소동이 벌어졌죠. 왕은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어떤 큰 일이 되는 겁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죠. 어디서 왕이 나냐? 지금 왕은 헤롯인데 자기 권력을 뺏길 어떤
위기감 같은 걸 느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래서 헤롯은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보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하고 넌지시 그러면서 죽일 차별을 했죠. 그 아기를요. 자,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가던 중에 별이 점점 환하게 비추고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의 한 그 마구간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런 별이 아닙니다. 이 별은요. 예, 과학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별. 그러나 고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그 왕이라든가 별이라든가 한 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우리랑 다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어떤 부부의 어떤 그 아버지 그 요셉은 직업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수. 예, 그 저기 뭐라 그러나요? 그 손재주를 가지고 일을 하는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이 아기가 위험하니까 너는 빨리 이집트로 도망을 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여행 경비가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고 이집트로 가는 길은 강도들도 많고 굉장히 험난하고 그 두려운 길이고 이집트에 가서도 뭘 해먹고 살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나라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론 목수 일을 하면서 혹시라도 그 밥을 벌어 먹고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앞길이 막막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이 두 부부는 예수라는 아기를 안고 이집트로 먼 길을 떠나서 이집트에서 한 2년 정도를 살게 됩니다. 우리가 계산하기로는 지금도 예수님의 계셨던 교회가 있어요. 이집트의 그 카이로인가 거기 근처에는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한 2년 정도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아기가 위험에서 벗어났다라는 어떤 얘기를 듣고 천사가 알려줬겠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그 도시에서는 못 살고 두려워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사렛.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두 부부는 이제 그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남동생들, 마지가 예수님이고 둘째는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 우리가 야고보서 읽지 않습니까?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아버지 이름을 닮았죠. 요셉. 셋째 아들 이름이 요셉. 그 다음에 시몬과 유다와 시몬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타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누이들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누이들 그러면 2명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이렇게 합쳐보면은 7명이 넘어요. 7형제가 넘습니다. 확실히. 그러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로 피난도 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와서 목수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기술자입니다.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노동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7 남매를 부지런히 나가가지고 1년에 한 명씩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뭐 피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골 동네에서 이 아이들을 다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하루라도 쉴 날이었겠죠. 하루하루 일 안 나가면은 누가 돈을 줍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빵이라도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이상하게 성경에. 요셉이 그렇게 그 마치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동생들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낳아가지고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있었을 텐데 거기다가 그 예수님에게 기술도 가르쳐줘서 먹고 살게끔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업이 뭐? 목수. 그렇게 하는 요한복음에 거기 보면 그 너의 직업이 목수 아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 아버지 직업도 목수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리기 위해서 그 마치 예수에게 그 목수일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살 때까지 기록이 없어요. 거의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맞이로서 아버지랑 같이 부지런히 목수일을 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요셉에 대한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은데 한 번 또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2번, 3번 정도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살 때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올렸는데 그만 예수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맏아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집으로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리저리 막 찾고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찾았냐 하면은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 대화하시는 내용이 율법학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똑똑하고 명석하고 훌륭한 대화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거기서 이리저리 찾으러만 다닌 그 얘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한 가족의 일생을 지금 우리가 잠깐 이렇게 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모든 내용들 속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묻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우리가 파내가지고 이 천주교회 같은 데서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그 성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높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정보를 좀 찾아내가지고 높이려고 해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평가도 어떤 내용도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더군다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많은 고생을 하면서 맏아들 예수를 키워냈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전부 다 훌륭하게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서를 지은 지금 신약 성경은 유다서를 지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넷째 동생 그러니까 요셉의 넷째 아들입니다. 정황상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유다서를 보면은 나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다 이렇게 기록이 됐거든요. 처음에요.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생들하고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닮으셨을까요? 같은 시라면은 닮고 다른 시라면 안 닮았겠죠. 근데 예수님의 얼굴 모양에 대해서 결혼 전에 어디서 애를 낳아줬는데 동생들하고 사뭇 딴판이더라 이러면은 벌써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동생들이 막 완전히 딴판이었다 막 얼굴이 딴판이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후에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보니까 예수님과 흡사해 얼굴이요. 형과 동생이 닮지 않습니까? 그죠?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를 좋아하고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렇게 이게 높여준 거죠. 정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본다. 우리는요, 자녀들이 이제 집에 밖에 이제 딸은 잘 모르겠는데 아들은 이제 키워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잘 안 찾아가요, 집에.
그러면 아들놈은 쓸모가 없다는 쓸모가 없다. 키워놓으면은 나가서 안 들어온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집에 오기 싫은 이유가 그거랍니다. 집에 오면은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요새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디다 쓰고 어떻게 하냐 계속 그거를 이제 계속 해물으면서 이제 네가 그 정도 배웠으면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친척집에 가기 싫은 이유가 그거예요. 넌 아직까지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뿐이 못하냐. 남들은 옆집을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판단을 해야 되니까 집에 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자신도 사실은 완전하게 이렇게 어른이 된 건 아닙니다. 많은 실수를 우리가 겪으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물론 우리 좋은 마음으로 나같이 살지는 말아라 하고 이렇게 막 그냥 잔소리를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그 자녀들의 마음에 그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묵묵히 어떻게 되든 우리 후손들에게 자리를 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꿰차고 있는 자리요. 우리가 정리팀 안 하고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다. 이건 하나의 후손들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 후손들에게 자리를 뺏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힘껏 일하고 그 다음에 물러날 때가 됐을 때 우리 후손들이 자식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고,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물려주지 않으니까 지금 삼성 회장한테 물려주고 나이 들면 또 물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후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겁니다. 침묵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이 요셉과 마리아의 위대한 점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사역을 하실 때 이 사람들은 스스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묻혀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오래 살아서 요셉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일찍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일찍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애를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일찍 죽었겠어요. 예수님이 12살 때까지 살아있었는데, 그러니까 일찍 죽은 것 같지는 않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한참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묻혀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훌륭한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어떤 가족의 이야기, 아버지, 어머니, 요셉,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할 일을 다 했을 때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개척하며 살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할 일입니다. 어른들이 마지막 할 일이라는 것, 기도해주고 이 마리아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순리대로 잘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많은 실패와 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할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지 그들이 가장 유익할지